어제 묵상했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 것인지를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또 이 시대적인 성향을 우리가 앞세우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앞세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이 영육 간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가르침과 방침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남녀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가 영지주의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럼 영지주의 문화로 인해서 그 남녀 관계, 부부 관계, 특별히 성관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난다 하면요. 이거
어디까지 이것이 허락이 되는 것이냐, 이런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영지주의의 그 철학적인 가르침이 어떤 게 있었나 하면 모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이 철학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두 가지 상충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즉, 이 몸은 본래 악한 것이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괜찮다 해서 쾌락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금욕주의로 치우친 사람이 있습니다. 즉, 이 악한 것이, 몸이 원하는 것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절제해야 된다 해서 금욕주의로 간 것이죠. 자, 그러니 이게 부부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부관계는 또 성생활이 주어지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거 금욕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부부관계에 이런 거를 우리가 계속 해도 되는가? 성관계를 계속 해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그 정욕을 우리가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쾌락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음행하지 않도록 부부관계를 가져라. 그래서 결혼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관계를 우리가 갖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한쪽 남자만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권리와 의무가 똑같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읽으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즉, 부부는 서로에게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또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분방하지 말라 하는 가르침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따로따로 분방해서 생활하지 말고, 어쩌면 이제 금욕주의로 치우쳤던 사람들은 부부가 됐어도 우리가 그걸 다스리기 위해서 서로 떨어져 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분방하지 말고, 만약에 방을 따로 쓰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얼마 동안의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따로 방을 쓰면서 기도하고, 그러나 다시 또 합하라. 그 이유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혹시 서로 떨어져서 분방하고 지내는 가운데 음행의, 정욕의 그 틈을 타고 사탄이 시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혼자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참,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깔린 가르침은 뭡니까?
결혼해라, 결혼하는 것이 맞다, 결혼 안 하는 것이 틀리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결혼함으로써 우리가 이 음행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한 것이고, 결혼 안 하면서도 절제하며 지낼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선택해도 좋다. 즉, 우리의 그 삶, 우리의 그 스테이터스는 가능한 한 유혹과 죄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선택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그러면 바울은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자기와 같이 지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는 결혼을 안 한 것 같은데, 바울이 결혼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 바울이 쓴 편지 내용들을 여기저기 비추어 봐서 아마도 바울도 결혼을 했었을 텐데, 그러나 이때에는 아내가 없이 unmarried, 부부로서 같이 살지 않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르침, 바울을 통해서 주신 가르침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혼하는 것, 결혼했다가 다시 헤어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그 다음에 펼쳐갑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그런데 이 원래 이방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부부가 다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으면은 큰 문제가 아닌데,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떤 이제 영적 신앙적 갈등이 생기나 하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계속 살 거냐, 아니면 헤어질 거냐. 당시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본인이 계속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서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자녀도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이 보편적으로 주는 그 프린시플을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관계는 다 해소해라, 갈라서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얻은 사람답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부르셨을 때의 그 위치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의 가르침이 할례자와 무할례자에게도 적용이 되니까,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할례자로 그냥 살고,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할례자로 살아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내려가 한 번 더 내려가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냥 종으로 살고, 물론 자유인이 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인이 되도록 노력은 하되,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종으로 못 살겠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자유인으로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함이 이루어지고 우린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3절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즉 우리가 릴레이션십을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자유로운 자가 된 것 같이 그대로 그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더 큰 그 그림에서 테두리에서 얘기를 하면, 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이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나는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살리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삶의 환경, 그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환경, 그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주종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 부부관계 그리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 잘 적용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인 부부관계, 또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재혼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부딪혀 올 수 있는 그 유혹과 시험, 이것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참 피값 주고 나를 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 중심적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 매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주신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선교센터 클로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오늘 아침에는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선교를 하시는 강태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대로 멕시코의 박영환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유리 집사님,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노식 장로님, 박수영 권사님, 또 오성현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된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들을 우리가 합심해서 올려드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는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가이드라인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결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생활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에게 권리와 또한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참으로 그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그 권리를 또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먼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